우리 불자님들 반갑습니다. 법문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박수를 쳐주시면 제가 황송해서 어떻게. 저는 이제 지금 사실 뭐 큰 자격도 없는데 이렇게 불자님들 앞에서 부처님 말씀에 대해서 특히 이번에는 이제 연불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니까요. 사실 많이 떨립니다. 제가 그렇게 이렇게 모범이 될 만한 그런 큰 신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부족한 게 너무 많은데 이렇게 어른 스님들 모시고 이렇게 또 우리 불자님들 앞에서 법문을 하려니까 많이 그런데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 하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요. 지금 잠깐 입정에 들은 것처럼 우리 불자님들 멀리서도 오시고 가까이서도 오셨는데 잠시 이제 저와 언제 또 만날 수 있는 것 기약이 없잖아요.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저를 향해서 마음에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한 미소를 한번 저한테 보내주시지 않겠어요? 저도 불자님들께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는 미소를 보내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저한테 미소 좀 보내주세요. 네, 우리 불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소 많이 보내주셨어요? 네. 많이 보내주신 분은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러실 거예요. 이제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고 지난번에 오신 분도 계시는데 아니 뭐 저 스님은 kit배기는 커가지고는 언제 그렇게 많이 봤다고 나한테 미소를 달라 말라 하는 거 이렇게 좀 이상한 스님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실 텐데 미소 이제 저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말든지 정말 그 상대방이 어떻게 보이든 말든 최선을 다해서 내 몸 안에 모든 좋은 에너지를 모아서 내가 미소라도 상대방에게 공양을 해야 되겠다. 그런 진실한 마음으로 미소를 지으신 분이라면 미소를 짓기 전과 미소를 지은 다음에 이거 짧은 시간이었잖아요. 사실 앉아서 정말 단전에 힘을 다해서 하면은 집중이 좋아서 훨씬 잘 됩니다. 근데 이제 뭐 서서 해도 돼요. 저도 정말 정성을 다해서 우리 불자님께 아름답지는 못해도 제가 피울 수 있는 최소한의 미소를 다 지어서 보낸 거예요. 그러면은 미소를 지었을 때 당시하고 미소를 짓기 전하고 어떻게 같을까요? 다를까요? 네? 다르다고 생각되세요? 예, 역시 수행이 좀 많이 되신 분이라 이게 참 보이지 않게 겉으로는 똑같죠. 뭐 눈썹 2개, 이빨 삐뚤삐뚤한 거 이빨 똑같아요. 저 크게 달라진 거 없어요. 그리고 뭐 못생긴 이빨이면 뭐 다 똑같은데도 이 마음에 이 우리 생각이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감지를 못해서 그렇지 우리 안에 세포는 무한하게 생성됐다 소멸되는 그 순간에서 엄청난 파워로 바뀝니다. 이 한 생각이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옛날에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이제 두 친구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참 다 배고픈 시기였나 봐요. 근데 둘 다 이제 어디서 빵을 하나씩 얻었어요. 그때는 정말 저도 이제 어렸을 때는 빵으로 때웠어요, 점심을. 그것도 이제 우리 아버지가 호떡을 4장 사오게 시키거든요. 우리 오빠가 학교에서 오면. 그러면 아버지는 어른이니까 2장, 그리고 오빠랑 나는 하나씩만 줘요. 어린이니까 당연히 하나로 된다 이거야. 근데 난 속으로 나도 2개 먹을 수 있는데 나는 언제쯤 2개를 먹을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면서 컸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점심을 막 그렇게 그런 시기들을 많이들 겪으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 젊어서 어려서 뭐 호강으로
먹는 거에 하나 이렇게 배고픔 없이 큰 사람도 있고 다 그럴 때 제각각인데, 그 당시에 그 두 친구는 상당히 이제 먹을 것이 풍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빵을 2개를 얻은 거예요. 각자 하나씩. 근데 그 중에 한 친구는 이제 정말로 배고파 보이는 사람을 보고, 내가 비록 이 빵 하나지만 이거를 나도 배고프지만 저 사람이 나보다 더 헐벗어 보이고 정말 나이도 많고 나보다 훨씬 막 불쌍해 보여. 그러니까 내가 비록 하나밖에 못 드려도 이분이 이걸 먹고 정말 기운을 차리고 하는 일이 다 잘 됐으면 좋겠다. 내가 이거 하나밖에 못 드려서 어떡하나. 이런, 정말 이거 하나만 드려서 어쩌나. 내가 2개였다면 2개를 다 드릴 텐데 하나라도 좀 잘 드시고 건강해지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정성껏 드렸어요. 근데 이제 친구가 보니까는 자기 친구가 그 가난한 사람을 주는데 이 친구도 어떻게 보니까 막 맨날 동냥하는 사람이 많아. 옛날에 보면. 그러니까는 친구 이제 이 흔쾌히 준 친구의 또 다른 친구는 보니까 자기도 똑같은 빵을 있는데 자기가 먹기에는 좀 미안한 거예요. 친구의 선행을 보니까. 그러니까는 내가 그냥 내 빵이라고 나 혼자 먹기는 뭐하니까 차마 나는 못 먹겠고 가만 생각하니까 남에게 보시를 하거나 베풀면은 최소한 그 2배는 더 이익이 있다고 하던데, 내가 먹고 싶은데 눈 딱 감고 그냥 저축하는 셈치고 저 사람 나보다 더 배고파 보이는 사람한테 그냥 시주하자 하고는 그냥 사실은 아까운 마음이 굴뚝 같아. 그런데 그냥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친구가 선행을 하는 거 보고는 자기도 똑같이 그 빵을 줬어요. 그러면은 빵 준 것은 똑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과보는 어떻게 했어요? 과보는 같겠어요? 아니면 다를까요? 차이점이 있을까요? 다를까요? 어떻게 해서 다를까요? 똑같은 양의 빵을 그냥 똑같이 줬어요. 가난한 정말 배고파 보이는 사람한테 똑같은 사람, 이렇게 2사람이. 그런데 왜 과보가 달라요? 예, 마음 상태가. 그래요. 맞아요. 우리 불자님들 모두 참 지혜로우신 분들께 박수 좀 쳐주세요. 맞습니다. 정말로 이제 정말로 하나밖에 없어서 못 주는 그 가슴 아파 이렇게 마음으로 애달은 그 연민이 가득했던 그 사람은 태어날 때마다 부귀영화를 계속, 그 사람이 태어나는 곳은 늘 그 집안이 그렇게 경사가 나고 무슨 일을 해도 일이 이렇게 막혔던 일도 잘 풀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감투를 쓰거나 해서 뭘 하면. 그런데 이 억지로 그냥 친구가 잘하는 거 보니까 차마 나도 먹고는 싶었지만 내 입으로는 못 들어가겠어서 이제 채신 차리느라고 그냥 남에게 보시했던 사람은 그래도 그 보시한 공덕으로 다음 생이 아니라 그 얼마쯤 지나서 빵 2개를 얻었답니다. 그걸로 끝이래요. 그리고는 이제 더 이상 그 복의 과보를 못 받았어요. 그걸로 그냥 딱 된 거예요. 마음가짐이 보시를 하면 자기가 한 것보다의 배는 받는다던데 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복 받을 근거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빵을 줬어도 이 사람은 진실한 마음으로 정말 한없이 중생에게 베풀고 싶은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거 하나밖에 못 줘서 어쩌고, 이런 아주 간절한 자비심으로 줬기 때문에 그 사람은 뭐 그 생에서도 늘 복을 많이 누렸지만 다음에 태어날 때마다 그 태어나는 처소에서 늘 부귀영화를 누렸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연부를 하는 것도요, 이 부처님에 대한 이제 믿음이 전제되어야 되는데, 믿음이 전제가 되려면 부처님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알아야, 그래서 부처님이 정말 능력이 뛰어나셔서 최고의 덕을 갖추셔서 내가 무엇이든지 빌면 된다. 이거까지만 알아도 상당히 뭐 걸음마 수준을 한 거죠. 그렇지만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우리가 지혜가 열려서 부처님을 알게 되면 부처님께 절하는 것이 정말로
이 모든 생명 있는 모든 생명체의 그 본질에 내가 절하고 있다. 그 본질은 나의 생명과 동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제 그런 게 지혜가 열리고 나면 신심은 그야말로 금강석처럼 아주 견고해지고 맑고 청정해집니다. 그래서 지혜와 신심은 이게 떨어진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적인 이제 맹신을 강요하는 데도 있어요. 저도 어려서 못 모르고 이제 막 성경 안 믿으면 죽는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배워서 큰일 나는 줄 알고 성경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한 5년간을 그것도 뭐 아주 뭐 쉬는 시간 10분도 쉬지 않고 학교에서 줄창 성경책을 볼 정도로 보통 지금 기독교인이나 카톨릭 신자들 보통 그 신도들 수준이 아니었어요. 저는 굉장히 파고들어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뭐 정말 한순간도 하나님의 여임이면 내가 죽는 줄 알고 뭐 그렇게 파고들다가 한 고등학교 1학년쯤 됐을 때 이제 어느 정도 다른 문학 서적이며 철학 서적도 많이 보다 보니까 스스로 판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크게 그르지 않은데 우리 대승불교 사상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근데 이제 구약이며 거기 또 예수님 무슨 행적 가운데 제가 크게 실망한 구석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지금 말하려는 건 아니고 하여간에 이제 사람들이 그 부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나야 바른 신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부처님의 참 모습에 대해서 우선 간략하게 썼는데도 이 용지가 너무 작다 보니까 글씨가 작아서 우리 불자님들이 보시기엔 참 어려우실 거예요. 근데 이제 요거는 집에 가서 찬찬히 보시고요. 그냥 제가 간단히 요약을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너무 멀어가지고.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불자님들 숫자 한번 세보시겠어요? 제가 참 사실 수학을 잘하는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하면 이제 불교 사상을 쉽게 접근하고 이해시킬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 방법론이 제가 떠올라서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보통 숫자를 셀 때 이렇게 그럴까요? 네, 장소가 협소하니까요. 그럼 여기서부터 세봅시다. 1 있고 그 다음에 보통 2, 3, 4, 5 해서 계속 무량수로 나가죠. 그리고 1보다 작은 수는 0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하여간 예.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서 계속 무량수로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존재가 1이라는 수가 하나의 존재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그냥 1이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아시는 분은 말씀하셔도 됩니다. 뭐 틀려도 되고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죠. 예? 응? 잘 못 알아듣겠네. 예, 뭐 어쨌든 근본 바탕에 무엇인가 있다고 하면 일이 성립이 될까요? 만약에 근본 바탕에 0.01이라도 존재한다고 하면 참다운 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근본 바탕에 0.01이라도 무엇인가 존재한다면 여기에 1을 더하면 1.001이 되는 거지 1이라는 존재는 성립을 못해요. 그러니까 어느 한 아주 작은 티끌이라도 성립이 하려면 바탕이 비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제로라는 것이 우리가 1과 2 사이에는 이것이 하나만 있는 것 같지만 여기에 또 미세한 그 현미경으로 보면은 자세히 살펴보면 여기 몇 미리 또 세밀한 존재들이 또 있는 거죠. 우리가 사람과 사람 그리고 동물과 식물 이런 이제 여러 이런 광대한 생태계들이 이런 모든 저마다의 각각의 존재란 말을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존재들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근원적으로 비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자기 근본에 대한 성찰이 없으면은 저마다 다 자기가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착각 속에서 이 에고에서 못 벗어나기 때문에 늘 외로움을 느끼고 남과 나가 다르다는 생각을, 그래서 거기에서 못 벗어나기 때문에 계속 윤회를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어느 분이 맞추셨어요. 윤회를 그러니까는 윤회를 안 한다는 것은 죽지 않는다는 뜻인데 죽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랬더니 뭐라고 하셨죠? 그렇죠. 태어나지 않으면 죽지 않는 거죠. 태어난 존재는 반드시 죽으니까 죽지 않으려면 안 태어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안 태어날 수가 있어요. 번뇌가 있는 한은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번뇌가 뭐냐? 한문으로는 이제 보통 셀 루자로 표현합니다. 아이고, 떨려서 잘 안 돼. 이게 셀 루자로 해서 우리가 복을 짓고 남에게 선행을 많이 해서 복을 쌓는 것이 최선이라서 그것이 최선이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자기 원래 내 참 마음속에 깃들어 있는 불성의 공덕을 자각하는 일이에요. 그것을 깨우쳐서 그 이렇게 불성과 위배되지 않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불성은 그 근본 자체가 부처님의 그 자비한 마음 그리고 지혜롭고 밝은 마음이에요. 이렇게 하나의 존재마다 내가 최고여야 돼. 그리고 5가 있으면 5보다 더 큰 숫자가 끝없이 많잖아요. 우리는 무언가 채우기 위해서 그리고 사회적으로나 어떤 끊임없이 남보다 더 위에 올라서고 이렇게 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영원히 이 숫자 노름에서 그냥 그 안에서 아무리 무량수 최고 높은 억단의 조단으로 가더라도 그거보다 더 높은 수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천신들조차도 결국은 윤회 세계밖에 없는 것이 이 모든 숫자, 이런 모든 낱낱의 이 존재의 바탕이 무엇인가, 근본 성품을 먼저 통찰하는 그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 복이 있으면 이제 천상계에 갑니다. 근데 천상계도 수준이 있어요. 이제 우리 불자님들 다 아시겠지만 6개 천이 있고 6개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무슨 하늘 있죠? 크게 말해서 3개 천이 있고 무색계 천이 있죠. 그래서 이제 6개 천은 6개의 하늘나라로 되어 있는데 이제 말하자면 착한 일을 해서 하늘나라에 갈 사람인데 아직 욕심의 뿌리가 완전히 제거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남과 여의 그 구분하는 마음도 있고 그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 천신과 이제 선녀 이런 구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는 지혜가 좀 부족하고 그러니까는 마음의 이 성품을 통찰하는 지혜가 없어서 그런데도 이제 선한 공덕은 많이 했기 때문에 올라가는 하늘 세계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인간보다는 훨씬 능력 있고 또 수명도 훨씬 길죠. 그 6개천 가운데 타화자재천이라는 하늘 세계는 인간의 수명이 100년 채우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인간의 100년이 그 하늘나라에서는 100년은 아니고 이제 인간의 500년, 인간 세월의 500년이 그 하늘나라에서는 하루밖에 안 지나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하늘나라에 태어나면 수천만 년을 살아도 죽을 때가 안 된 거죠. 근데 우리 인간은 이제 거기에 비하면 이제 훨씬 복이 작지만
또 다른 동물이나 미생물보다는 훨씬 우리가 복이 있고 지혜가 좀 밝았죠. 근데 이 성품에 대한 자기 통찰이 없으면 끊임없이 아무리 높은 꼭대기 하늘나라에 올라갔더라도 복이 닿으면 다시 그 사람이 그렇잖아요. 인간 세계에서도 자기가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또 마음대로 이런 재물이며 이런 것이 많이 있을 때 그것을 남에게 정말 필요로 한 곳에 흔쾌히 보시를 하면서 좋은 일을 하면 덕이 자꾸 쌓아지는데 그렇지 않고 그것을 악이용해서 사람을 괴롭히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 해치거나 아니면 자기 뜻대로 하려고 막 이렇게 좌지우지하고 이런 식으로 권력을 남용하고 재물을 남용해서 또 뭐 힘이 좀 있는 젊은이가 이렇게 어려운 사람 돕는데 자기 힘을 쓰지 않고 사람들을 이렇게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괴롭히고 이런 걸로 해서 쓴다면 왜 우리 사회에서도 지탄의 대상이 되고 이렇게 벌을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천신들은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능력과 수명과 이런 저희 복락이 있는데 그것을 정진하고 좀 더 정말 부처님 법을 이렇게 깨달으려고 노력하는 천신이 훨씬 많아요. 사실은 인간들 세계보다는 그래도 복이 있는 천신들이라서 부처님께서 법문하시려면 제일 먼저 천신들이 먼저 인간들보다 먼저 알고 온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도 왜 법문 어디서 한다는데 가자 이래도 안 듣는 사람 안 가거든요. 공부하게 이거 경전 공부하면 좋다던데 해도 안 듣는 사람은 안 해요. 시간이 있어도 다른 거 하지. 그런 것처럼 이제 천신들 가운데서도 복이 많고 수명이 한량이 없으니까 우리 인간은 그래도 이것이 고통의 세계라도 참 이 고통 속에서 우리가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정말 고통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허물을 빨리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한없이 건강하고 그리고 아무런 장애가 없고 사업에도 하나 지장이 없다면 우리는 자기 잘못이 무엇일까 하고 돌아다 볼 기회를 이렇게 찾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성품 자체가 이렇게 밝고 지혜로운 사람 같으면 아무런 장애 없이도 스스로의 허물을 자꾸 돌이켜보는 그렇게 아주 현명한 지혜가 있는데 보통 범인들은 조금 잘 나간다 싶으면 우쭐해지거든요. 그래서 우쭐하고 아만 있어지면 그러면 이제 성장이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만심이 생겨서 내가 잘나서 내가 복을 많이 줘서 이만큼 벌어들인 거고 이만큼 일이 잘 되는 것도 내가 잘해서 그렇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아상을 자꾸 놓이게 되면 스스로 이제 장애물을 보이지 않는 장애물을 자꾸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재난이나 무슨 어려운 시련을 겪었을 때 무엇인가 내가 허물이 있지 않겠나 하고 우리는 빨리 돌아다 볼 수 있는 그런 슬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이제 보통의 인간들은 어려울 때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알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생겨도 자기 허물을 돌아보지 못해요. 그래서 맨날 남의 탓을 해. 이것은 우리 남편이 이래서 이 모양이 됐다. 내가 잘못한 것보다 그리고 또 남편은 내가 아내를 잘못 만나서 이 모양이 됐다.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책임을 다른 데 자꾸 전가를 시키려고 해요. 그러면은 이제 근본 그 잘못된 것이 해결이 안 되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이렇게 차디찬 데서 얼음이 얼렸다면 거기에서 얼음을 녹이기 위해서는 따뜻한 기운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야 자연이 녹지. 근데 계속적으로 마이너스 기운으로 그냥 남의 탓만 하면 얼음을 자꾸 더 증장만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얼음은 녹을 생각을 안 하고 더 커지죠. 그 온도가 계속 내려가는데. 그러면은 이제 문제 해결은 안 되고 더 가중돼서 더 나쁜 질병이 온다든가 해결하지 못할 만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스로 자기 허물이 무엇인가 살펴볼 줄 아는 왜냐하면 내 근본 바탕은 사실은 이런 나라는 존재로 이런 에고의 지금 형상이 이런 것이 인연 따라 존재하는 거지 이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연기법의 요체가 바로 이 공사상이에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다는 것은 이것이 없다면 저것도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냥 보통 한 대목만 일컬어서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발생함으로 저것이 발생한다. 이렇게 해서 인용을 해서 사람들이 그냥 무엇이 있고 없고의 이런 상관관계인가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뭐 연기법이라는 게 그런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모든 것이 그 인연에 따라서 존재하는 거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낱낱이의 존재는 인연에 따라서 형성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존재하지만 이것이 인연이 이제 붕괴가 되면 인연이 분산이 되면 이 존재는 흩어져요. 그러면은 이 영원한 본 성품과 이 존재가 차별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좀 어떻게 보면요, 불교 아주 모르는 사람도 사실은 자기 마음 안에 근본 지혜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교육을 받아야만 불교를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잘 생각을 해보세요. 가령에 나무 여러 가지 이제 나무 조각들을 막 비벼서 힘차게 쉬지 않고 비비면 비비다가 말면 불이 안 나겠죠. 그런데 이걸 비비면 불이 난다는 걸 이제 어디선가 상식으로 듣고는 내가 불이 필요하니까 불을 피우기 위해서는 나무를 막 마찰을 해요. 그걸 쉬지 않고 노력을 하면 불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겠죠. 예, 과학적으로 그거는 인과니까, 그죠? 근데 만약에 이제 불길이 타오르다가 날이 꾸물꾸물해져서 습기가 가득해서 먹구름이 해서 막 핏방울까지 떨어져요. 그럼 불길이 어떻게 돼요? 약해지죠. 연기가 붕붕 나고 약해지겠죠. 그러다가 이제 또다시 다른 사람이 다른 걸로 해서 불을 해서 하면 그러니까 나무가 어떤 나무냐 따라서 그 불에 일어나는 것도 달라지고 그런 것이 조금씩은 차이가 있지만 근본 그 불길은 그럼 다 그 불은 우리 불자님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불이 이렇게 마찰을 해서 일어났을 때 불과 불이 하나도 없는 그냥 상태에서의 그 성품과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네? 다르다고요? 다르다면 생각을 해보세요. 불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전혀 내 성품 안에서 정말로 불과 전혀 다르다면 불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아무리 그 나무를 부빈다고 하고 부싯돌을 부빈다 해도 불이 일어날 수가 있겠어요? 조금 어려운 질문인가요? 한번 잘 숙고를 해보세요. 그래서 불이 없었지만 원인과 여러 가지 조건이 모여서 형성이 되면 결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조건이 달라지면 결과도 또 달라집니다. 그럼 불은 영원한 것이 아니죠. 영원한 거 아니지만 언제든지 조건이 형성이 되면 반드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만한 조건이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안 일어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존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존재로 있느냐, 짐승으로 태어났느냐, 귀신으로 존재하느냐, 아니면 천상계의 천신으로 살아가느냐 하더라도 그것은 그때의 그 사람의 마음가짐과 이제 보통 삼업이라고 하잖아요. 몸으로 짓는 행위가 있고 또 입으로 짓는 행위가 있고 또 생각으로 짓는 신구의 삼업으로 의해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인연 형성들이 조건에 의해서 그 태어나는 그 과거도 달라져서 자기가 사는 환경이며 이런 것도 다 이제 저마다 다 달라요. 차별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차별된 이 모든 존재의 근본은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네? 다르지 않죠? 그 불이 처음에 일어난 것과 일어나지 않은 그것도 다르지 않아요. 단지 조건과 원인이 어떻게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고
그 결과로 드러난 현상계를 보고 우리는 그 근본을 보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기 때문에 아, 나보다 잘생겼네, 나보다 잘 사네, 이런 거에 따라서 우월감도 느끼기도 하고 자기가 패배의식을 느끼면서 질투를 하고 수많은 자기 감정의 그 기복을 낳는 거예요. 사실은 그 근본을 본다면 저마다 다 존재마다 차별이 있는 게 당연해요. 왜냐하면 생각이 다르니까. 똑같은 빵을 주더라도 어떤 마음으로 주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천양지착으로 벌어지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부처님의 그 본 바탕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연불이라는 것이 물론 이제 다급할 때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이 목숨이 경각에 달리니까 무조건 관세음보살만 했어요. 그래서 살아났어요. 그래서 아무런 이런 부처님에 대한 깊은 상식이 없고 지혜가 없더라도 사실 부처님 이름만 올곧게 불러도 왜냐하면 부처님 이름 자체에 무한한 공덕이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일심으로 하면 그 공덕의 가피를 다 입어요. 그런데 이제 마음으로 정말 부처님 연부를 한다고 해서 이게 공덕이 있겠어? 이렇게 무의식 쪽에 약간 이렇게 의심이 가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저울질 하듯이 이렇게 아이고 내가 얼만큼 하루에 막 10,000번씩 관세음보살을 찾았는데도 뭐 성취가 안 되던데 이거 계속 믿어야 돼 말아야 돼 이러면서 막 저울질 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연부를 하는 사람과 정말 올곧게 부처님의 그 본 성품을 생각하고 부처님의 본 성품이 내 성품과 다르지 않다는 거, 내가 반드시 돌아가야 할 고향이라는 거, 내 생명의 고향이 부처님 성품이라는 걸 확신을 하고 연부를 하는 사람과 그 공덕이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다르겠죠. 그래서 이제 천양지차로 세상은 차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등함 속에서 사실은 또 차별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똑같다고 해서 절대 평등으로서 이 현상계에 나이 든 사람한테 젊은이처럼 뭘 하라 자꾸 요구할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어린애한테 야 너도 똑같은 나랑 생명이 똑같은데 너도 나처럼 일해 하고 요구할 수가 없거든요. 아픈 사람에겐 아픈 대로, 또 가난한 사람한테는 가난한 대로, 또 부자한테는 부자로서 이 사회적으로 역할할 것이 있고, 서로가 어려운 쪽으로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배려하면서, 그리고 아무리 자기가 기세가 좋고 이렇게 큰 번세가 있더라도 그럴 때일수록 정말 이렇게 공명정대한 마음으로 나눌 때 나누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이제 최고의 이상세계를 우리가 갖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이 부처님의 참 모습에 대해서 진실로 나란 존재는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각각 이제 척도가 다르니까. 근데 어느 과학자가 그러더라고요. 이게 한 2, 3년 전에 들은 얘기니까 지금 과학이 좀 더 발달했다면 또다시 바뀌어졌을 거예요. 안목이 바뀌면 또다시 바뀌어요. 우리가 지금 우주가 생성된 것이 추정되는 것이 보통 한 50억 년, 어디서는 100억 년 정도에 생겼을 거라 하지만 그 전에는 그렇게까지 내다보지 않았어요. 그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기껏 해봤자 몇천 년 정도 안에 생겼다고 했지. 근데 이제 과학이 발달하면서 보니까 우주는 그렇게 몇천 년 단위가 아닌 거야. 몇백. 근데 지금 이제 추정하는 거로는 한 100억 년 정도밖에 못 보지만 사실 지혜가 더 발달이 되면 몇천억이라도 그 억억 전에도 우주가 생성됐다가 소멸됐다가 무수히 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부처님 경전에는 이미 다 답이 나와 있어요. 부처님께서는 이제 2600년 전에 이미 다 그 답을 설하셨어요. 우리 과학이 못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학이 발달하면서 자꾸 증명은 되는데 과학은 한계가 조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뇌과학이며 여러 가지 진화론으로 해서 불교가 정말 사실이라는 거, 그것이 이제 자꾸 증명이 돼서 기쁜 일이긴 한데
과학 자체로서 불교를 다 평가 매김하려면 그거는 어불성설이에요. 그야말로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인간의 마음은요, 물질로 측정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과학은 눈에 보이는 현상과 그 척도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뇌과학, 신경과학으로 발달이 되더라도 신경의 변화가 있어야 뉴런이 어떻게 변화되고 그것이 전달되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자료 데이터가 나와야만이 증명이 돼서 이렇게 뭐 발표를 할 수 있는 거지. 그런데 이 신경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 우리 마음의 그 파장은 엄청난 거거든요. 그것이 드러나기에는 한참 후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학은 이제 물론 발달하는 건 좋은데 아무리 해도 불교를 이제 따라오려면 늘 뒤에 따라오는 거죠.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인간의 세포가 제가 들었어도 자꾸 까먹어요. 머리가 나쁘다 보니까. 근데 몇십 조인데 그 중에 인간은 자기 능력을 몇 프로나 쓸 것 같아요. 우리 부자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내 능력의 몇 프로 정도를 내가 개발해서 쓰고 있는가? 어떻게 해서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프로쯤 될 것 같습니까? 그냥 느낌대로 4%? 10%는 되겠다고요? 그래요. 어디 다른 데서는 한 50%는 얘기하던데 여기 불자님들은 굉장히 자기가 살아가는 것이 얼마 안 된, 이게 능력한 것이 얼마 안 된다고 굉장히 겸손하게 말씀하시네요. 근데 사실 그게 맞아요. 근데 이제 그 과학자가 말씀한 것도 좀 더 과학이 세밀해지면 이제 우리가 인간이 평생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쓰고 가는 에너지가요, 자기 원래 보유한 에너지의 3%밖에 안 된답니다. 보통 인간이요. 3%래요. 거기에서 아주 뛰어난 뭐 아인슈타인 같이 천재다 하는 사람이 4%나 4.5%랍니다. 그것이 기껏 뛰어나봤자. 그 나머지는 자기 원래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자기 스스로 개발하지를 못해서 못 쓰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금은보화 아주 천지 빛깔로 다 있어도 그거 집안에 있어도 열쇠를 어떻게 여는 줄 몰라. 금고에 채워놓긴 있긴 한데 그거를 꺼내 쓸 수 있는 그 비밀번호를 까먹어서 우리가 못 찾아 쓰는 거예요. 그 핵심 키워드가 어디 있냐? 그게 어디 있겠어요? 우리 마음의 본성을 알아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의 본성품이 지금 내 겉모습이 어느 사회적 지위에 있어서 어떤 위치에 있고 재물이 어떻고 나이가 어떻고 그런 걸로 해서 판별되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은 이런 겉모양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타락해서 막 집안이 쫄딱 망했더라도 그냥 요 정도 수야. 그렇지만 이 근본 바탕은 달라요. 마이너스가 나왔다고 해서 여기 4하고 해서 이게 다릅니까? 이 근본 바탕이 달라요? 아니면 같아요? 예? 근본 바탕은 다르지 않죠. 근본 바탕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없는 데서 한 생각 일으키는 거예요. 그 생각이 보이지 않지만 생각이 모여서 하다 보면 이것이 작은 점이 되겠죠. 생각에 그 에너지가 모여서 하면은 우리 눈에는 띄지 않지만 작은 생각들이 이래 하나의 작은 점들이 된단 말입니다. 이 점들이 지속적으로 생각이 이루어지다 보면은 점들이 계속되면 하나의 선이 되겠죠. 이것이 더 지속적으로 착각을 해서 계속 한다면 면이 되는 거예요. 면이 되었다가 그 지속을 멈추지 않고 그 생각에 잘못된 걸 돌이키지 않으면 끊임없이 그게 확장이 돼서 하나의 입체적으로 돼서 물질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난 것은 상당히 마음속에서 이미 진행이 됐기 때문에 결과가 나타난 거지, 그 작은 종량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어느 순간 뭐 때문에 바로 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모든 존재들의, 그런데 어떤 크나큰 존재든 아주 미세한 작은 물질 티끌이라도 근본은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깨달으신 분들은 보통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즘처럼 뭐 인터넷이 발달해서 뭐 인터넷 문화로 해서
뭐 세계 각국의 뉴스를 바로 접할 수 있는 이렇게 시스템이 정교화된 나라고 아니었는데도 옛날 큰 스님들께서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고 깨치신 도인들은 아, 세계가 하나의 꽃이다. 우리가 저마다 다르다고 생각했던 존재, 식물이며 또 동물이며 모든 천상계며 이 모든 지구 환경 이런 것도 모든 저마다의 존재가 다 하나의 한잎 한잎의 꽃잎들이에요. 여러 꽃잎이 모여서 하나의 세계, 하나의 생태계가 된 거지 이것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유기적으로 존재하는 하나의 큰 생명체로서 이 세계를 바라다 볼 줄 아는 그런 안목이 열려야 자기가 혼자 있어도 혼자가 아니라는 걸 철저히 느껴야만이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아무리 결혼을 하고 또 막 행복하게 여러 사람들이 자기를 떠받들더라도 이 근원적으로 마음의 근원을 보지 못하면 끊임없이 외로워해요. 그래서 자꾸 상대방을 구합니다. 근데 아무리 좋은 상대를 구한다 해도 자기 지혜가 열리지 않으면 행복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근원적인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메꿔지질 않아요. 그래서 가장 행복하기 위해서는 내 참다운 본성, 진정한 자아 발견이라고 하죠. 그래서 진정한 자아 발견이라 이제 불교에서는 무아라고 하는데 무아라는 것이 그냥 이 모든 존재가 없다는 게 아니야. 이 존재가 하나의 존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여러 존재들이 있어야만이 일도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이 일이라는 것이 영 없이도 이런 존재들이 없이 성립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낱낱이 모든 존재들 가운데서 내가 살아가는 거지 내가 독자적으로 살아가는 건 한 존재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존재도. 무량한 억천 만억의 수도 밑에 이 숫자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이 마이너스도 마찬가지죠. 가장 하천한 사람이라도 이 숫자, 다른 존재들이 있어서 그 마이너스 숫자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존재도 혼자 독립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그 존재의 근원이 무엇인가 하면은 원래 없는 거에서 출발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없다는 것을 유무를 해서 있다 없다 그것이 아니라 인연에 따라서 존재로 성립이 되고 또 인연이 소멸되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와 무를 다 초월한 그 중도를 그래서 바로 공사상에서 핵심을 이렇게 꿰뚫어 볼 수 있는 안목이 성립이 돼야 불교를 이제 팔만대장경에 그래도 대충의 그 아우트라인을 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비록 이런 존재지만 지금은 내가 남에게 크게 도움을 못 되고 있지만 아, 나도 부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으니까 부처님의 참다운 성품을 내가 개발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동안은 내가 탐내고 중생의 번뇌가 84,000이라고 그러죠.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세 가지가 있어요. 다 아시겠죠? 뭐죠? 탐, 진, 치. 그렇죠. 처음에 이 탐욕 때문에 사실은 이게 모든 것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더 근원으로 가면 어리석음이 있지만 어리석음이라는 것은 이 존재의 근본을 이것을 착각을 하는 거예요. 모르고 나라는 존재가 따로 딱 성립이 됐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너는 다르고 이 근본, 그러니까 이 근본을 이제 불교에서는 성이라고 말해요. 성품. 뭐 남성, 여성 구분할 때 그런 성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품. 요 성품이라고 해서 불성, 법성이라고 그러죠. 이 성품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보이지 않는다 해서 없는 겁니까? 이 성품이 없다면 이런 무수한 존재들이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성품과 이것은 이제 인연 따라 성립된 하나의 존재다 해서 상이라고 합니다. 모양상자 쓰죠. 그래서 인연이 어떻게 형성되는가에 따라서 이 상은 무궁무진하게 변화합니다. 그렇지만 이 성품은 달라집니까?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중생으로서 아직 지혜가 열리지 않아서 중생 노릇을 해서 거기에 벗어나지 못해서 끊임없이 저도 욕심이 많아요. 특히 막 탐욕이 많아요. 잠도 탐을 많이 하고요. 또 음식 욕심이 많아요. 어려서 배가 고파가지고 지금은 이제 많이 나아졌어요. 음식 조금 절제하는데
어렸을 때 점심 때 하도 배고팠던 그 기억 때문에 또 이제 석박사 하면서 하도 배가 고프게 공부를 해가지고 아우 지금 먹을 게 생겼을 때 이때 안 먹으면 나 또 얼마나 굶어야 될지 모르는데 이 생각 그 보이지 않게 밑바닥에 무의식 세계까지는 아니었어도 어디 잠재의식 가운데 이게 도사리고 있었나 봐요. 나가 이거 또 언제 이런 기회가 올지 이렇게 이러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쉽게 오는 게 아닌데 이래가지고 먹을 게 있다 하면은 막 몇 그릇 채우려고 해. 그래가지고 위장병도 많이 알았어요. 근데 그런 욕심이 많더라도 이 욕심이 원래 내 게 아니다. 내가 착각하는 것이다. 이게 내 본 모습이 아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욕심이 있으니까 성질도 자꾸 나요. 자기가 의도하고자 하는 그 바람이 있는데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성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 물건이나 사람이나 다 자기가 취하고 싶은데 그것이 안 이루어지니까 그게 이제 사랑이 애증으로 바뀌어서 증오로 하고 원수가 되는 거예요. 사실 원수와 친하니가 그래서 이 근본 성품에서 보면 차별이 없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 이제 나쁜 생각이며 그런 번뇌가 치솟아오를 때 내 근본 바탕은 원래 이 탐욕에 절고 그리고 성질을 많이 내고 그래서 나와 남을 구분하고 이런 어리석음이 아닌데 내 본 바탕은 이 변치 않는 이 성품, 부처님 성품 여기에는 무한한 불성 에너지 공덕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제 중생들 에서 왜 사람들 가운데서도 잘생긴 사람 하려면 그 사람 귀가 굉장히 잘생겼는데 꼭 부처님 귀 같아 이렇게 칭찬하잖아요. 부처님께서 모든 공덕 가운데 가장 이제 사람으로서 완벽한 이상형으로서 80종호가 나오고 30 이상형인 거죠. 그런데 그 원만한 덕상이 사실은 내 마음속에 사실은 다 갖추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부처님의 자비한 마음과 그 지혜로운 마음이 내 안에 있는데 우리 부처님들 이거 종목 그렇게 나눠줬죠? 여기 이렇게 한번 이렇게 눈을 가려보세요. 한 장. 해보세요 한번 가려보세요. 네. 그러면은 여기 앞에 이쪽이 이제 북쪽으로 가면 38선도 보이고 금강산도 보일 텐데 금강산 보여요? 안 보이죠? 바로 눈앞도 안 보이죠? 그것처럼 자기 번뇌가 한 가지가 아니야. 몇 가지 천지빛깔로 자기를 덮고 있는 번뇌들을 그것 때문에 자기 본래 볼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이 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발휘를 못해서 그렇지 우리의 원래 마음, 참마음의 공덕은 무량한 부처님 자비와 지혜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참다운 불성 에너지를 생각하면서 정말 부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이제 연불을 하신다면 그것이 이제 바른 연불의 자세죠. 그래서 지난번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런 경험담을 얘기해 드렸는데 그것도 좋은데 연불할 때의 그 방법이나 자세를 가르쳐 달라.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여기 보면은 연불의 의미와 방법에 대해서는 이거는 제가 쓴 것이 아니고 청아 큰 스님 법문 가운데에서 제가 요지만 골라서 간추린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연불의 방법에 이제 3가지가 있는데 친명연불, 그리고 관상연불, 그리고 실상연불 이 3가지가 나오죠. 그래서 친명연불은 우리 불자님들 다 아시다시피 이제 오늘 관음제일이더라고요, 마침. 그래서 내 마음의 불성이 자비한 관세음보살님이다. 그래서 진심으로 내 원래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관세음보살 이렇게 소리를 내서 연불을 하는 것이 이제 친명연불이고 그냥 친명연불만 하지 말고 이왕이면 관음보살의 자비한 미소를 떠올리면서 하시면 더욱 좋겠죠. 그러면 좀 더 깊이가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더 깊이 있게 정말 연불 공덕을 짓기 위해서는 실상연불에 들어가야 돼요. 실상연불이란 무엇이냐면 아까 제가 이해하기 쉽도록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어느 존재의 위치에 있든지 어느 사회적 위치나 어느 쪽에 있든지 간에 이 큰 뭐 억단의 수나 억이나 만이나 아니면 이런 하나의 숫자나 마이너스나 이 겉으로 드러난 모양은 다르지만 근본은 다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 근본 바탕이 원래 부처님의 무량한 생명 공덕이 있는 그것을 내가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호흡을 하실 때 단정 깊이 들이마시면서 부처님의 무량한 광명을 내가 다 들이마신다. 이런 생각으로 처음에 이제 수식관에서 숫자로 숨을 들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보통 이제 숨을 마실 수 있는 정도까지 숫자로 세서 그러다가 이제 또 다시 내뱉을 때 천천히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내뿜었는데 이것이 이제 조금 더 숙련이 되면 내쉬는 숨을 조금 아끼듯이 내면 돼요. 이렇게 아이스크림 아까운 아이스크림 막 한 번에 홀딱 먹지 않고 아껴서 먹듯이 맛있는 거라서 그 부처님 광명을 온 우주에 가득한 그 생명 에너지를 내가 다 들이마시고 그리고 내뿜을 때에도 천천히 내뿜을 때 이 온 우주 공간에 내가 은혜 받은 모든 것을 다 회양한다는 마음으로 천천히 숫자를 세서 내뿜다가 이제 그것이 숙련이 되면 연불로 바꾸면 됩니다. 숫자를 하나 셀 때 그것을 관세음보살 이렇게 숫자를 세시면 되고 아미타불을 하시면 분은 아미타불 이래서 들이마셨다가 또 내뿜을 때는 무량한 그 광명이잖아요. 아미타불의 그 뜻이 원래 뜻이 무량한 광명이고 무량한 수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낱낱 존재는 자기 존재의 인연 형성에 따라서 복을 어떻게 지었느냐에 따라서 수명도 달라요. 그 사람의 재물 복도 다르고 다 달라. 그렇지만 이 근본 성품은 원래 태어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불생불멸이에요. 부중불감이고 아무리 숫자가 많이 생겼다 해도 이 성품이 늘어나거나 줄어들지는 않아요. 그래서 내 원래 생명을 간주를 하면서 그것이 이제 실상이죠. 그것은 겉으로 드러난 이런 인연 따라 존재하는 그런 겉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실상이라고 합니다. 참다운 모양이라는 거죠. 모든 존재의 참다운 모습. 그것이 진정한 자아 발견이에요. 그래서 이제 중간 사상, 중도 이런 데서는 이제 무자성이라고 하는데 원래 자성이라는 따로 존재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자성을 성품으로 한다 해서 어려운 말로 무자성성이라고 해요. 근데 그렇게 어려운 말 필요 없어요. 사실은 이 실천하는 데 있어서는 내 근본 생명의 뿌리를 이렇게 정확히 아웃라인을 바르게 딱 인지를 하고 그것을 인지했다고 해서 아는 거에서 그치면 별로 효력이 없겠죠. 정말 일상생활에서 단 5분이라도 지금 이제 제가 법문하기 전에 스님께서 죽비를 쳐주셔서 우리가 잠시 입정에 들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루 바쁜 일상에서도 정말 바쁘면 이렇게 화장실 안에서라도 잠깐 진심으로 정말 이렇게 출퇴근 시간에 하면 참 좋은데 그것도 시간을 못 낸다 하면 화장실 갈 때라도 내 마음의 근본 성품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고 그 내 원래 생명의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연불을 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실상 연불에까지 이르러야 그것이 이제 진정한 연불선이 되는 겁니다. 그냥 입으로만 하는 연불이 아니라 자기 성품을 간주하는 참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우리가 현상계에서 영혼을 볼 줄 아는 그런 안목을 가지고 내가 어떤 존재이든 그 사람이 지금 현찮게 보이고 아무리 악행을 한 사람이라도 그래도 저 사람은 지금은 어떻게 해서 저 사람이 저렇게 악행을 하는지 몰라도 참 그 근본 성품은 나와 더불어 다르지 않다. 이렇게 미움이 올라올 때마다 저도 자꾸 주문을 외듯이 그럽니다. 저도 이제 성질이 괄괄해가지고 다혈질이다 보니까 남에게 막 독한 말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많이 뉘우치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내 원래 그 불성 공덕을 손상시키는 거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뜻에서 했어도 그 사람의 성품, 악행을 한 사람의 성품 자체도 나와 다르지 않은데 그 사람의 겉으로 드러난 행위를 너무 이제 막 정직하게 비난한다고 해서 그것이 꼭 옳은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상대방의 근본은 존중해주는 마음으로 존중을 하면서 그 사람을 가엾이 여기는 마음으로 충고를 하든가 이렇게 지적을 해서 올바르게 잡도록 해야 되는데 이제 그 근본 성품까지 잊어버리고 착각을 해서 악행하는 걸로만 자꾸 처단을 하다 보면 사람이 자기 공덕을 해쳐요. 그래서 부처님의 자비함 그리고 그 보살의 사무량심이라고 그러죠. 네 가지 한량없는 마음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 불자님들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제 벌써 마무리를 져야 돼서 제가 말씀드리면 이제 자비, 희사, 예, 우리 불자님들 다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많이 아시는. 그래서 진정으로 남을 기쁘게 해주려는 마음이 자예요. 부모님이 자식을 위해서 뭐를 막 잘해주고 싶은 마음, 그것이 자기 자식에게만 한정하지 않고 내 울타리 밖을 자꾸 확장시키는 거예요. 기도나 우리가 명상이나 기도 정진 이런 것이 결국은 자기 틀 안에 주변에만 머물던 이 안목을 이제 무량하게 확장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불성을 볼 줄 아는 에너지로 바뀌면은 이제 걸림이 없이 어디에서나 이제 자유자재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그렇게 철저하게 깨닫지 못해서 저도 그렇게 깨닫지 못했어요. 지금 그렇게 아웃라인만 잡고 있는 거지 제가 실제로 정진을 해서 완전히 증득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자유롭지 못한데 우리 불자님들도 정진을 하시면 부처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근본 성품이 다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은 이 성품과 하나가 되신 분이에요. 진리 자체가 되신 분이죠. 그래서 마음대로 현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중생이 간절히 당신을 부를 때 관세음보살님이 그 사람이 원하는 모습에 맞추어서 몸을 나타내는 것이 원래 이런 어떤 고정된 자기 집착이나 자기 에고가 있다면 그렇게 놔두질 못하죠. 모든 것이 없는 본래 청정한 빈 성품, 불성, 공성을 철저하게 깨달으셨기 때문에 마음대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중생의 원하는 거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도 내 본 성품이 관세음보살님의 자비한 성품과 다르지 않고 턱가모니 불의 그 지혜 광명과 다르지 않다. 근데 그것이 가려져 있다. 그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내가 연구를 하고 그것을 개발을 해야만이 사람들에게 많이 이익하게 해줄 수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지금 힘이 세고 내가 지식이 많더라도 지금 현재 이 안목 가지고 남을 도울 수 있는 거는 얼마 안 됩니다. 아주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이 차별 없는 본 성품을 깨닫고 나서 중생에게 회양하면 그 한량없는 자비와 지혜는 무량 광명으로 빛나는 거죠. 그래서 아미타불 그 자체가 원래는 무량 광명을 뜻하고 그래서 한량없는 수명이에요. 우리의 존재는 저마다 복과 그 지혜가 다르고 생각이 달라서 수명이 다르지만 이 불성의 본 성품을 깨닫고 나면 한량없는 수명이 됩니다. 그래서 아미타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부처님의 대명사처럼도 쓰이죠. 그러니까 그냥 편안하게 나무 아미타불 이렇게 하면 6자가 되니까 나무 아미타불 해도 좋지만 그냥 숨으로 쉴 때 하려면 아미타불 이거 숫자 대신 세도 좋고 아니면 관세음보살로 하셔도 좋고 지장보살 하신 분은 지장보살 하시면 됩니다. 부처님 되실 분이니까 제가 보살님하고 존칭을 해드리잖아요. 근데 이제 집에 가면 남편이 볼 때는 어떻게 해요? 내 아내라고 하잖아. 그죠? 그리고 아들이 볼 때는 우리 엄마라고 부르지. 그리고 친구들이 볼 땐 말순아, 야 영희야 하고 내 친구가 되는 거지. 그런데 존재는 변치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부처님 이름도 그 사람이 부르는 원하는 중생의 원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간절하게 이제 우주의 자비한 기운으로서 말할 때는 관세음보살님하고 그 지혜로서 저기 할 때는 문수보살 그렇게 하고
정말 중생을 위해 헌신하는 그 실천행을 강조할 때는 보현보살의 그런 이름으로서 우리가 부르는 거지, 이 원래 성품 자체에서는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장기도 하는 도량에 가서 나는 평소에 관세음보살 하는데 나는 지장보살 안 불러, 나는 관세음보살 할 거야 하고는 남들은 관세음보살 하는데 열심히 한다고 지장보살 하면 그거는 이제 조화가 깨지는 거죠. 물론 이제 그 이름의 차별을 떠나서 저기라 해도 그 현상계의 흐름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중생의 그 현 상황에 맞게 대처를 하되 그 현상의 차별 속에서 보이지 않는 영혼을 볼 줄 아는, 그래서 본래 차별이 없는 그 세계까지 우리는 지혜롭게 이렇게 간주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이런 안목을 가지고 그냥 생각만 가지고 그냥 말면 안 되고, 이것을 하루에 5분이라도, 그래서 10분이라도 늘려서 정말 자기가 나는 관세음보살 찾는 게 집중이 잘 된다 하면 관세음보살 찾으시고, 아미타불이 좋으시면 아미타불 찾으면서 이 부처님의 영원한 생명자리를 간조를 하면서 연구를 하십시오. 그러면은 이제 점차 마음이 넓어지고 본인이 뭐 생활에서는 뭐 크게 물질적으로 증감이 없는데도 마냥 행복해집니다. 연구를 하다 보면. 그래서 자기의 본 성품을 그쪽으로 자꾸 가다 보면 안 되던 일도 자꾸 잘 돼요. 왜냐하면 원래 성품의 그 본원에서 그 불성 광명을 쬐기 때문에. 근데 망상을 해서 다른 생각으로 해서 이렇게 불법에 어긋나게 나와 나는 다른데 내가 좀 더 잘 되고 저 사람은 나와 똑같이 수준이었는데 저 사람만 자꾸 잘 되니까 나는 초라해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자꾸 분별심을 내고 시기 질투를 하면서 막 번뇌를 일으키면 스스로 자기 공덕을 장애하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처님들, 제가 이제 너무 두서없이 말을 길게 해서 죄송한데, 이제 핵심은 뭐냐, 내 마음이 원래 부처님의 무량 공덕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그것을 자각을 못하니까 이제부터 하루에 5분이라도 나 자신을 위해서 투자를 하자. 그래서 진정으로 자기 자신의 원래 자아 발견을 해야 그것이 진정으로 남에게 회양이 바르게 됩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남에게 이익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정말 내 성품의 원래 그 근원을 알아서 남을 존중히 여기는 거. 내 성품과 다르지 않은데 어떻게 남을 함부로 해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남에게 조금이라도 손해 끼치거나 그 사람을 언짢게 하면 내가 너무나 마음이 슬퍼지고 괴로워지는 거예요. 원래 사람이 남을 해치고 하면 뭐 어떤 사람은 그것이 반복되다 보면 죄의식도 못 느끼고 쾌감을 일으킨다 해서 함부로 폭력을 더 막 증장하기도 하는데, 나중에 결국은 그것이 자기를 올가매는 큰 구렁텅이로 자기를 올가매는 저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인과응보는 세상 없어도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죄를 저질렀어도 내가 정말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할 수 없이 다른 누군가 더 많은 피해가 생길까봐 할 수 없이 이런 일을 내가 대신한다 하는 마음으로 아주 괴로워하면서 그 상대방을 굉장히 미안하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 마음으로 죄를 졌더라면 그거하고 또 뭐 원래 너는 나랑 다르니까 내가 잘 살기 위해서는 너 같은 거는 아무나 이렇게 쳐 죽여도 된다 이런 생각으로 죄를 짓는 거하고 또 다른 거죠. 그래서 똑같은 복을 짓거나 똑같은 죄를 지었어도 그 마음가짐이 어떠냐에 따라서도 이게 굉장히 과보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 불자님들 이제 너무 말이 길어져서 제가 이제 그만 그쳐야 되겠는데요. 사실은 제가 멀리서 오신 분들도 많고 또 이렇게 더운 날 오신 분들께 드리고 싶은 게 뭐 좀 없을까 싶어서 시도 적어오고 했는데 제가 뭐 할 수도 없고 그냥 집에 가서 읽으시고요. 내 마음의 본 성품이 원래 부처님의 무량 공덕을 갖추고 있다. 그래서 그 자리를 하루에 한순간만이라도 잊지 말고 연부를 하시는 거. 그것이 정말 그것은 금은보화는요 아무리 쌓아둬도 죽을 때 못 가져가요. 한 푼도 못 가져갑니다. 그렇지만
이 진정한 자아 발견을 위해서 자신에게 투자한 이 공덕은, 이 법의 공덕은 변치 않고 정말 나를 지켜주고 내 생명에 행복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 같이 연불 정진 열심히 해서 우리 보살님들이나 처사님이나 또 저나 모두 다 성불하기 바랍니다. 네, 성불하십시오.